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 동생들보다 저 형님, 누님들이 더 많으시죠.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젊었을 때는 어머님, 아버님 어버이 날 혹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찾아뵙고 식사 대접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그랬는데 막상 자녀들에게 효도 받을 때가 되어서는 그런 거를 대부분 기대조차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대부분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고 가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잘 못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자녀분들에게 대부분 과분하게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 하지 아니할 때는 스스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모든 아버님, 어머님, 이 시간 다 같이 지금까지 아버지 역할 잘한 또 어머니로서 잘 버텨내고 잘 참아온 내 자신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터인데 보셨다면 다시 한번 회상을 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Love.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아빠는 이게 아까 전에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열 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형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동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립니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배 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뒤치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는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딱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세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은 혼자 이쪽에 있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쥐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더라고요.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이렇게 부모님을 살아주셔야 돼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내가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론이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말을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버지가 숨었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남자들은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장들은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이 땅의 아버지들도 어머니 못지않는 세월을 살아오셨죠. 자식이 아니면 그 직장 여러분 그만뒀을 테고, 자식이 아니면 하던 일 그만뒀을 텐데, 처자식 때문에 몇 번이나 사표를 쓰고도 그만둔다고 하면서도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버티신 분들이 아버님 가장들이시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 비슷하게 살아가는 신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부모님이죠. 용서를 몇 번까지 할까요? 70번씩 7번 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끝없이 용서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들과 딸들에게는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셨죠. 사실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다들 잘 살아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 계실 때는 이 어버이 주일 설교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불효자여서. 근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안 계시니까 더 힘드네요. 우리가 부모님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아무쪼록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하신 분들이죠. 부모님에게 더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주셨고 새 하늘과 새 땅도 준비해 주셨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가면 그 천국에는 좋은 것밖에 없어요. 온전히 좋은 것들밖에 없죠. 그래서 그 좋은 곳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서는요, 살아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 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이 뭐냐라고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한자로 만들면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너무너무 기쁜 세상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을 사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은 노예였죠. 나라가 없었죠. 주권도 없는 거죠. 나라가 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내가 준비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제 그 땅에 이제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뭘로 살았나요? 애굽 헌법으로 살았거든요. 이제는 애굽 헌법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헌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가지고 그곳에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주권은 하나님이고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땅은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어서 온전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십계명은 우리를 이렇게 얼가매고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쉽게 우리들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게 십계명이에요. 우리는 십계명 걸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재미없게 하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게 되면 딱 두 가지죠. 크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겁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사랑할 때죠. 그래서 십계명을 보시면 하나님을 잘 사랑해서 우상을 숨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은혜를 1000배까지 주시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지켜야 되는 그 계명 중에 유일하게 선물을 약속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다른 계명에는 그게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만 그래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로 보면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좋은 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살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할 때 가장 행복한데 그 사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원초적인 사랑은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이죠. 그리고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부모님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부모님이 언제 가장 슬프냐, 언제 가장 초라해지느냐라고 하게 되면 자식들이 속 썩일 때가 가장 힘듭니다. 저도 우리 애들을 어릴 때 중국에 데려갔다가 사춘기 때 급하게 나왔는데 애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급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미운 거예요. 가더라도 이렇게 좋은 나라 가면 좋은데 2000년, 2001년 그때만 해도 중국은 가난한 나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로 끌고 가더니 좀 이렇게 틀을 닦을만 하니 친구를 사귈만 하고 이렇게 하니 갑자기 나왔다고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 사는 거 힘든 이상으로 힘든 것이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마음에 정신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버지처럼 안 보는 거예요. 마치 바퀴벌레 보듯이 내가 집에 들어오면 문을 쾅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 천안에 있을 때 이제 본당 문을 열고 한 2m 바로 앞에 사택이 있었는데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식도 이렇게 불과 한 1, 2m밖에 안 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목사가 목사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죽고 싶은,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뭐 저만 그렇겠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라고 하게 되면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식이 뭔가 아프고 자식이 힘들어하고 특별히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깨어질 때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제일 아픈 것이죠. 그런 상태로서는 천국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돼야 이 땅이 천국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기 아버지는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는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심지어 만약에 자식이 괴롭히거든 그대로 읽어드리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죽으라고 내놓았을까? 사람은 언제나 동일하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 쫓겨나자마자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인간은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역한 자식들은 언제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을 죽이시오 이렇게 내놓는 부모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너 선악과 먹으면 죽을 거야. 못 죽이시잖아요. 너 혼날 거야.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길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좋은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이제 분들이 부모님이죠. 심지어 그 저주를 하는 산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첫 번째 저주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저주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과 저주의 산에서 행한 말씀에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우상 섬기는 거. 그 우상 섬기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를 아저씨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이웃집 아저씨를 아버지라 부르는 그게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둘째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오늘 우리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네, 공경한다라고 하는 뜻이 원어로 보면 무겁게 대한다 그 뜻이에요. 반대는 경홀히 여기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 시대는 부모를 더 없이 여길 수가 있죠. 왜냐라고 하게 되면 불과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요. 불과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100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한 6,000년 동안 자식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다 부모가 아는 거였어요. 농사 짓고 장사하고 조개 캐고 김농사하고 뭐 바다 가서 고기 잡고 이런 것들인데 자식들이 아무리 새로운 기술을 익힌다라고 해도 그 부모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긴 세월 동안 경험한 것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부모가 헐덩이 실력이 좋았어요. 지금은요? 아니죠. 지금은 핸드폰에 대해서도 자식이 더 잘 알죠. 세계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자식들이 더 잘 알죠. 건강에 대해서도 자식들이 더 잘 알죠. 그러니 이제 부모 말이 우습게 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부모를 무겁게 공경하게 대하기가 정말 어려운 때죠. 얼마 전에 신방을 갔어요.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니까 제가 한번 뵙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뵐 필요 없어요.
자식이 아프면 우리가 부모가 봤을 때 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 병원 가요. 그렇지 않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젊은 애들 보면 그 괜찮아 그래도 병원 간다고요. 그런데 부모님은 아프다 그래도 뭐 늙으면 다 아프지 뭐. 뭐 우리 아버지만 아픈가? 다 아프지. 늙으면 다 아프지 뭐. 이러면서 병원에 가자고 안 하죠. 대부분 자식들이 그래요. 갈 필요 없다고. 그 노인한테 갈 필요 없다고. 가봐야 맨날 잔소리만 난다고. 나한테 직접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대부분 자녀들의 마음들이죠. 자녀들의 마음이 대부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가장 기본이 부모님이 대접받는 거예요. 자식들로부터.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부모는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식이 부모가 되어서 그걸 누리지 않습니까? 왜 천국이 되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천국이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주 좋아서 존경과 사랑이 넘치면 그 자라는 자녀들도 행복하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면 그 사회는 당연히 천국이 되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면 부모는 부모대로 상처요, 자식은 자식대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절대로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아시잖아요. 그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잘 되도록 하겠다. 장수하겠다.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을 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깨는 자를 살려두면 이 땅이 천국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서 여러분 부모에게 잘 하셔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